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뵙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고 또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의 길이의 줄을 두루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에 황소 12마리가 받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천 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병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고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길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무릎 굳으리라. 호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돛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시레다 사이에 진에게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의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높부기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금잔대와 그 등장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 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건 이 역대하 4장의 말씀은
성전 마당과 또 그 내부에 배치하게 될 각종 성전 기구들을 제작한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과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은 재료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한다라고 하면 오늘 이제 본문 시작에 놋제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광야 시대의 그 성막 앞에 이제 만들었던 놋제단에 비해서 이 솔로몬 성전의 놋제단은 크기가 4배 이상 큽니다. 높이도 3.3배 이상 높고요. 놋제단, 번제를 드릴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제단이 이렇게 솔로몬 성전 때 크게 만든 건 뭐 돈이 많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많은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매일 이동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펴고 또 빨리 접고 이렇게 이동하기에 편리하게끔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성전에 있는 이 제단은 움직일 일이 없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성막의 그 놋제단을 만들 때는 조각목, 나무에다가 나무로 틀을 만들고 거기다 놋을 입혀서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성전의 이 놋제단은 조각목이 아니라 아예 청동으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에 비해서 성전은 더 발전된 것이고 더 단단해진 거죠. 자, 재료도 다르고 크기도 더 큰 성전을 솔로몬이 어떻게 지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서 이거는 고정식이니까 더 단단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뭐 크기며 재료며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다 그 지혜로 설계도를 그리고 만든 걸까요? 아니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솔로몬이 규례대로 만들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규례대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안에 규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성막과 똑같은 것을 만들 때만 사용이 되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7절에 보면 물두멍을 만들게 되는데 5개 총 10개입니다. 이거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똑같은 숫자예요. 크기는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숫자만큼은 똑같은 숫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그 숫자에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20절 안에 규례대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에 성소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금으로 만든 촛대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은 성막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규례대로 했다, 가르쳐 준 대로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면 성막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만들어야 되고 재료도 다른 것은 그럼 어떻게 만들었느냐? 솔로몬의 지혜냐?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대상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성전 건축에 대한 그 마음을 다윗이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그 허락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면서 설계되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또는 솔로몬이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그리고 만들고 해서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가르쳐준 그 설계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냐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여러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성막만 그런 것 아니죠. 노아의 방주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규격이며 재료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 많은 비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물이 새지 않게 되는 것이고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모세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그것을 솔로몬이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늘 항상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순종이 되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순종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기술자 후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 두 명의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오홀리압인데, 이 오홀리압은 그러니까 부살렐이 책임자이고 오홀리압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홀리압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 34절 35절 가운데 보면 오홀리압은 어떤 일을 하냐면 조각하는 일, 그 다음에 세공하는 일에 아주 특별한 기술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에 장인이래. 뭔가 이렇게 다듬고 뭐 입히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그렇게 장식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 오홀리압이었습니다. 근데 그 3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여러분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홀리압이 단 지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말씀 전하게 될 때 어제도 똑같은, 어제 이제 히람이라고 했고 오늘은 이제 본문에 후람으로 표현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후람이 엄마가 단지파 사람이고 아빠는 두롯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혼혈아입니다. 엄마가 단지파라고 하는 이야기, 이 후람이 하나님 성전의 기술자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총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총책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누구의 피가 흐르느냐? 단지파의 피가 흐르는 것이고 그 단지파 가운데에서도 오홀리압의 피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기술, 그 재능도 함께 물려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후람은 아버지가 두롯 사람인데 이 두롯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잘했느냐? 이 사람들이 가나안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드는 일, 조각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피로도 이렇게 조각하는 그런 기술이 전해지게 되는 거고 어머니를 통해서 전해지게 된 그 장본이 바로 이 후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전을 만드는 그 일들 가운데 이 후람이 택함을 받게 된 거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말씀을 저는 규례대로라고 했어요. 규례대로. 여러분 규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가 아닌 거죠. 가르쳐 준 것을 그대로 내가 따라 행하는 게 그게 규례대로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규례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그대로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한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전해주는 거죠. 모세 시대의 성막을 지은 그런 시대와
다윗 시대에 이 성전을 짓게 되는 이 시대 차이는 50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5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성막을 만들었던 그 세대로부터 만들어진 그 기술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전해져서 성전을 만든 시대에도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멀리 다른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게 될 때에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전해져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만드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그 일꾼들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에 거룩한 성전이니까 이방인들은 참여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이 성전을 만드는 그 기술자들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안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유대인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칠 텐데요, 규례대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임과 동시에, 이게 규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르침을 잘 받은 것을 또 다음 사람에게 잘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뿐만 아니라 교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심종 목사님이 설교 말씀 마지막 결론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거기에 일꾼들을 택하시고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기술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막의 모습이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만들어질 때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단단하고 더 고정되어진 모습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아니 이러한 솔로몬 성전도 나중에 가서는 무너지게 되지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가? 성막이 성전으로 재료도 더 좋은 재료가 되고 크기도 더 커졌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면, 그 성전을 허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해서 그 다음 사람도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12장 함께 찬송합니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의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오늘 후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엄마가 단지파 사람이고 위로 올라갔더니 그 조상 가운데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오홀리압이 그의 조상이 됩니다. 이거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했더니 내 자녀들이 훗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을 그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처럼 후람이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책임자가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신앙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내가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잘 순종해서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게 될 때에 순종의 피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꾼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지혜와 총명과 기술을 더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고